오늘은 부활의 메시지 네 번째 시간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의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을 비롯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삶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방향을 수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주님을 따라 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떠나가지 말고 즉시 그때그때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균일하심을 사모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균일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균일하심을 받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 필요한 도움을 그때그때마다 받을 수 있으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함에 휩싸여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즉시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위대한 제자가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가령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등 예수님의 마음에 실망을 끼쳐드렸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한 시대에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부르심의 시작이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맨 마지막에도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개인적인 초청감, 다시금 사명감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다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가 환경이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이 낙심되어서 베드로처럼 나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잘못된 길을 수정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각각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처음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주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처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게 되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서 다시 만나신 것입니다. 숯불을 펴서 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대접을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을 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은 못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네가 많이 배웠느냐, 네가 많은 걸 가졌느냐, 많은 달란트를 가졌느냐, 네가 잘생겼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자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제자를 양육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어느 대학 어디에서 공부하고 어떤 박사학위가 있고 그것을 주님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된다. 네, 주님이 사랑한 줄 아십니다 하면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주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알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들을 맡기시고
그 양을 치리하고 다스리라고 잘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이 항상 함께하며 살아왔던 그물과 배를 갈릴리 바닷가에 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배를 뒤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갖는 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은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던 본토 친척 아비지,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재물,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사람들,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동안 살아오던 내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꿈꾸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까, 그거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도 75세의 나이였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시족사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시작점이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거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서 부모를 더 공경해야 되고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더 존중해야 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 사역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물론 이단 종교에 많이 그런 일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잘못 배워서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너희가 네 친족들, 너희 가족들을 버린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전에는 내 부모가 우선이었고 내 생각이 우선이었고 내 가족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예수님 말씀이 우선임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 안에 부모 공경, 가정 사랑, 자녀 사랑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른 제자가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정치적으로 나는 한 자리를 해먹겠다, 어떤 이 세상에서 한번 출세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잠잘 것도 없고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날 따라오려는 그 생각, 정치적인 생각, 어떤 세상적인 생각, 그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1절 62절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과 작별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장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가족과 작별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가를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한다, 종교생활하는 걸 가지고 나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오락가락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몸은 교회에 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재물을 마음의 우상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재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재물을 좀 많이 가질까?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이 목적이 돼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종교 중 하나 선택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치관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함께 마음에 두고 섬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이 단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목적과 내용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해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온갖 고난과 질병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과 환난과 공고함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온갖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변장된 축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오는 역경과 힘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시고요. 환경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연단시킬까? 그 연단시키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담대하게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여러분 삶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각자 1대1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또 고난에도 몰아넣기도 하고 하나님이 감옥에도 때로는 광야에도 때로는 종으로 몰고 가도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다듬는 가정이구나, 나를 연단시키는 가정이구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하고 오히려 기대하시고 오히려 감격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하신 그 따르라는 말씀 때문에 결국 승리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간단히 말하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궁금해갖고 나는 주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순교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궁금해서 질문했더니 너는 그 일에 상관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살려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1대1의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것을 19절 말씀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바로 그대로 이루어져 베드로는 로마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혹시 여러분들이 곁길로 갔을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리기 싫지만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세상 사람들보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아들, 딸들을 외면하지 말고 더 관심을 가지고 가정사역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관계에서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죠? 이제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내 개의, 내 생각,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누구로 살게 하는 거죠? 주님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계획했던 거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각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몫을 감당해야 되더라도 그거 비교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나게 준 그 몫,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상급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노아 가정 8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너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이제 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따라갔더니 세계적인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영향력을 주는 존귀한 사명자로 살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이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서 위대한 주님을 따르다가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날에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른손에 주먹 쥐고 내 평생 예수님을 따르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가리라. 할렐루야.